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곱 교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 시리즈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설교하고 하시는데, 일곱 교회 시리즈의 가치를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일곱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준이 뭔가를 알 수 있고, 일곱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어떻게 회개할 것이고 어떻게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계속 일곱 교회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제가 죄에 대한 설교도 일곱 교회 시리즈에 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진짜 적이 누군가를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진짜 주적은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은총의 수단이라는 걸 줬어요. 무기를 줬는데 세 가지입니다. 보혈, 그 다음에 성령, 말씀입니다. 우리 세 가지의 무기, 이것은 하나로 같이 움직이죠.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무기를 가지고 외부적인 침략을 해오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죠? 육을 통해서 공격해 오고 영을 죽이려는 외부적인 공격을 또 활로를 찾으면서 들어오는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보혈로 피 뿌리면서 대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 안에서 외부적인 적은 잘 적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죠? 한국 교회 가운데 그래서 오히려 축사가 더 어떻게 보면은 회개하는 교회보다 축사하고 능력받아서 기름 부음 사역하는 것이 더 하나님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적은 일곱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냐?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죠. 내 자신, 다시 말해서 진짜 주적은 정말로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주적은 누구냐? 내 자신이죠.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결국 내 자신이 진짜 주적이다. 일곱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는데 진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진짜 깨어있는 기준은 외부적인 적을 어떠한 그러한 모든 부분에서 축사 좋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에서 방어하고 믿음의 방패를 세우는 거 좋습니다. 정말 그 성령의 칼로 마귀를 또 기록된 말씀 싸워 이기는 거 좋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내 자신의 주적도 내 자신이지만 이끌리는 그 배우는 마귀가 있는 건 맞지만 정말 내 자신을 스스로 싸워 승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적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성령의 검으로. 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완전히 내 자신을 죽이고 보혈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고 믿음 점검하고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결국 1장부터 계시록 5장까지의 7교회의 성령의 교회에 주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야 이제 6장으로 넘어가. 6장은 뭐예요? 장차 되어질 일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장차 되어질 6장부터 읽으려고 그래. 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공산주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철저하게 7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점검을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칭찬받고 어떤 점을 책망받는지, 어떤 점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위해 기울어졌는지, 하나님의 저울추 가운데 어떤 것이 부족한지, 어떤 행위가 땅에 떨어졌는지를 말씀이라는 온전한 기준으로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한지를 살펴보면서 반드시 부족한 부분들, 또 내가 어떠한 어둠이라고 주님께서 비롯 드러낸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삶.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사랑한 자들아 다 너희가 축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랑한 자들아 다 너희들이 기름 부음 받고 그렇게 안 하고 다 뭐 하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을 때도 회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또 회개해야지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이 회개해라고 외치는 두 증인을 보내는 것도 두 증인도 단순히 능력 사역이 아니야. 능력 사역의 본질은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야. 회개가 전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주적을 내 자신이라고 여기고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자기 포기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이 졸업시험, 이삭을 바치는 그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의 그러한
어떤 믿음을 인정받아서 주님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노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결국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 여기지 않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도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누군가, 그러한 목표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목표대로 우리가 정확히 방향성을 제고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7교회에 갇히는 거기 있어요. 깨어있는 건 진짜 예배자가 되는구나. 어둠을 크게 보지 않고 빛에 주목하면서 오히려 더 빛 가운데 예배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삶을 사는 자들. 결국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면서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경영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홀로 경영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무리 마귀가 로마 시대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령을 내리고 기독교인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면서 순교를 유도해도 여러분 주라 고백하라고 해도 결국은 세상 정권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서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세상 신은 신이지만 결국 모든 결론적으로 종말의 때 가운데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 결말은 뭐냐? 악은 반드시 심판당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재림함으로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 모든 지구는 불타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믿는 자의 위로가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때에 따른 양식, 때에 따른 요구,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 온전함을 찾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 칭찬받는 것에서 기만하지 않고 무엇이 우리가 회개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이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나의 진도를 막을 그 한 사람을 찾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한 부분 성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몇 사람을 찾으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우선순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주적이 내 자신이고 예배자로서 서는 것,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망받는 교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사대교회와 라오디가 교회, 두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한 교회는 빈사 상태, 거의 아사 상태에 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사대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다. 죽은 행실, 죽은 믿음, 죽은 영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WCC를 반대하고 그 사람이 선교를 열심히 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자기 영적인 실상을 보지를 못하는데 많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죽어 있는데 영이.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교회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7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기준, 회개할 기준. 라우디가 교회가 읽으면 알겠지만 미지근해졌어요. 근데 자기는 미지근하지 않다. 나는 권사고 나는 목사고 나는 부자라. 그런데 주님 봤을 때 너는 벌거벗었고 소경이고 눈이 멀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 평가 가운데 말씀의 기준 가운데 우리 자신의 영적 사각지대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드러내줄 수 있는 말씀의 부재, 기준이 땅에 떨어지고 기준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회개는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이 기갈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마지막 때는 의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기준을 우리가 빨리 찾고 세상 기준과 어떤 죄를 바라보는 세상적인 사회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했을 때 죄를 인식하고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세계관으로 마땅히 행할 길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완전히 체질이 돼야 돼, 말씀이. 그래야 기도도 더, 그래야 찬양도 더 의미가 있고 그 진리의 기초 가운데 결국, 왜냐하면 성령은 단독적으로 사역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움직이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혈과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고 합하여 셋이 하나인데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미혹당하기 쉽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어떤 단체에 끌려다니지 말고 누가 주장하는 흐름, 그것도 자세하게 말씀으로 상고하면서 성경으로 고찰하면서 나와 성령님과 독대하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할, 영분별을 점검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가장 이 사람들이 변질되고 교회 안에서 신부들이 더럽혀지는 것은 잘못된 구원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죄대로 보지 않고, 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기만하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는 구원론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한 번 고로 영원한 구원이다라 같은 그러한 변질된 구원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만하며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은 상급이다라는 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도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물론 큰 어떤 전제지만 거기에 요한계시록 설교라든가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하면 애들이 깨져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감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를 두려워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에도 나와 있고 그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빽빽한 구름과 흑암과 불과 나는 음성을 들려준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다시는 악을 범하지 않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심판주로 오십니다.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와 사자와 같이 심판주로 오셔서 신부를 데려오실 텐데, 정확한 하나님의 죄의 형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우리가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 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 기준을 잘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깨어있는가. 그래서 근데 진짜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죠. 정세를 잘 알고 어떠한 그러한 부분 안에서 흐름들,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 요하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아버지를 잘 알고 우리의 신랑을 잘 알면서 이 우리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또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그렇게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지막 영생이고 구원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깨어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굉장히 깨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대로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진리가, 성령이 진리로 움직이세요. 이끌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뉴비전 교회 인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칼빈의 교리가 참 저는 굉장히 허하실들이 굉장히 많고, 그 정통이라고 자리 잡은 그 교리, 사람의 계명, 장래 유전, 이것들이 너희를 헛되이 사람을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고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교리 중심, 교리 안에 신여가 되어서 우리가 목회하는 굉장히 많은 목회자도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제2의 제3의 개혁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취지하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고 그 토대에 세웠고, 성경적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어떤 개혁의 칼을 들고 이제 회복, 정말로 어떤 그 다음에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부르심 안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요. 구원론이 바뀌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성령론, 예배론, 구원론이 열어져야 다 제대로 교정이 돼요. 다. 구원받는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날개와 회개의 날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점검해 가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주님의 탄식을 한번 우리가 읽어만 봐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저에게 주신 세 음성, 세 가지 이 음성,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첫 번째 음성과 두 번째는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세 번째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참 이건 주님의 탄식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건 불신자에게 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주님의 탄식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에게 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칼빈의 교리 가운데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절대 주권 가운데 그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근데 무엇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려면 뭐라 되면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천국 갈 자들을 다 예정해놨고 정해놨다. 유기할 사람들을 유기한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 축복합니다. 로봇가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셔서 분명한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나니 네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찾으라, 구하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뭔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고 뭔가 우리의 의지를 행사하고 발휘하고 선포하고 뭔가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알아서 우리가 되어지는 무엇처럼 그런 식으로 수동적인 믿음, 마치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 있음을 알고 사변적인 그러한 믿음, 그냥 지적인 동의, 이 수준에 멈추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저도 기만당했을 뻔했는데 이 구원론을 깨닫고 제가 목사가 된 동기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어떤 그런 견인, 교리 이런 부분 안에서 어떤 부분들은 어떠한 프레임으로 보면 맞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구원일 수 있어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택하면서 사랑하고 죄의 종로로 가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들이 우리 안에, 다시 말해서 죄의 본성과 결합이 된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들이 영이 거듭났지만 함께 겉사람과 속사람이 공존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끝까지 신앙은 싸움이고 전쟁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온다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래,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분이 분명히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지금 나이트에서 막 술을 먹고 놀고 제가 좀 죄를 즐기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예정 가운데 언젠가는 저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끄집어내셔서 천국 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고 지금 죄를 즐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심각하게 말하지만 그때는 웃음이 한번 헛웃음이 쑥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여러분,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주소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은 우리 신앙을 보고 토를 한대요. 토하여 내치겠다. 미지근하니까 역겹다는 거야. 신앙의 그 어떤 우리의 그 냄새가 역겹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토하여 내치겠다. 토할 것 같다. 미지근해서 토할 것 같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는데 토할 것 같대.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우리의 예배 향기가 토할 것 같대. 가증하고 역겹고 혐오스럽대. 그런 표현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일곱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이걸 읽어보세요. 이런 걸 읽어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점검해야 되겠다. 야, 이거 기만당하다가 정말 저도 목회자지만 사역자로서 이런 사역이 예를 들어 성공하고 사역의 능력이 나타난 거, 이게 전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야, 너 어디서 온지 나는 모르겠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가라. 불법의 영역으로 안 가는 게 목회자가 더 중요하구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우선순위를 알게 됐고 본질을 알게 됐어요. 어쨌든 이 칼빈의 교리 가운데 불강력적인 은혜,
이러한 절대 예정. 물론 하나님은 누가 천국 갈지 나쁜 애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누가 지옥 갈지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예지 예정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봐보세요. 주님이 다 알고 지옥 갈지 알고 계시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때 왜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은 어차피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너는 지옥 가는 거 알고 있어. 태어나지, 창조주가 주님인데 왜 태어나게 만들어 그러면? 이것은 다 보면 처음에는 다 복음이 성령으로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다 겸손을 시작했던 그러한 아주 좋은 상태, 좋은 진리를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변질됐어요. 배도합니다. 배교합니다. 배반합니다. 침륜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로가 지금 이러한 평가, 이러한 탄식 가운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하나님의 도, 복음을 알지 못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에게 그런 평가를 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반대로 욥처럼 천사들과 그의 아버지 앞에 시인하고 자랑하고 야,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주님이 감동받는 그런 신자들이 있고 한마디로 목회자도 신자가 되어야 되고 목회자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그러한 목회자가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 선지자서를 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언약 맺었고 율법을 준 백성이잖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세례를 받았고 성만찬을 했고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광야 교회에서 그러한 백성이잖아요. 외인이 언약에서 외인이 아니잖아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잖아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러한 백성들 죄를 짓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려고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오늘 저를 보내잖아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해요. 안 해. 그런데 기만하며 살아. 왜? 우리는 구원 받을 거야. 우리는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아유, 이 정도 가벼운 죄 하나쯤, 어제 그랬죠. 가벼운 죄라도 만약에 그릇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가벼운 죄도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을 수 있고 요만한 죄도 하나님의 성품을 깨뜨리고 거룩함을 훼손시킨다.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우린 신앙생활 가운데 성숙을 분명히 양산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절대 간사하지만 안 돼요. 순수해야 돼,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라면 하나님 안 할게요. 그럼 돼요. 하고 싶어서 요거 따지고 무게와 크기를 나누려는 그런 경향성 자체를 우리 버려버려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푹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에 빠져야 돼. 그 사랑의 강권함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주의 주님을 인식을 해야 돼. 아, 지옥 가기가 무서워서 안 짓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경외함으로 악을 떠난다 그랬거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은 엄마도 물론 하지만 왜 이렇게 저를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나는 굉장히 부드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표정이 무섭나? 근데 좀 그러한 경계가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엄마는 좀, 엄마도 혼내고 하지만 좀 엄마는 품은 사랑이고 애들은 나한테 달려오는 것보다 엄마한테 먼저 달려가더라고요. 질투 날까 안 날까요? 나지요. 나한테 오면은 돈도 주고 할 텐데 같이 하는 시간. 그래서 친밀함이 시간과 필요하다. 저야 늦게 들어가고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나 옛날에 보면 지금이야 좀 있는 시간이 있지만 또 밤에 전 늦게 들어가니까 애들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도 시간을 많이 들이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함으로 인격적으로 알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능력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칼빈의 교리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도다. 그것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러한 형태, 양태의 어떤 교회 안의 모습들이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의 어떤 탄식을 보면서 제가 사대교회, 라오디게에 묶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까? 누구에게 했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알지만 찾아보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6장 24절 가룟 유다에게 했습니다. 자, 가룟 유다. 우리가 좀 알읍시다. 가룟 유다.
자,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했어요. 자, 마태 26장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창조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거 아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창조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창조 이전의 세계가 있어요. 영물들의 세계. 예수님은 곧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후회할 짓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로봇처럼 분명히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식,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따라 성경 읽다 보면 이제 막 아담을 만들고 너무 막 기뻐서 우리 애기 처음 태어났을 때 그 흥분과 설렘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좀 감퇴가 됐나요? 있어요. 이제 막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3, 4살 되고 좀 미워지고 조금씩 말 안 듣고 우리 모습들 아닌가.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방주 하나님 예비할 때 죄악이 관영되고 흉포하고 폐악하고 그 부분에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까지 죄악이 관영이 되었어요. 쓸어버리겠다. 그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알아야 돼. 그 마음을 따라 읽어야 돼. 근데 주님이 창조주인데 이걸 이렇게 될지 모르고 그랬을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 예지예정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떤 개념 안에서 훼손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침범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드는 것도요. 내가 귀신 들기 싫고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려고 그러면 돼요. 근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 충동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서 왜 귀신 드냐?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충동질을 합니다. 우리는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줬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명하노니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외부적인 침입자, 보이지 않는 적인 마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이런 모든 생각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가룟 유다는 말씀의 근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생각대로 이끌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요. 오늘은 감정이 이러하니까 기도하고, 오늘은 감정이 이러하니까 감정대로 싸우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 돼.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 삶인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냐? 흔히 가룟 유다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룟 유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 생각해요. 안 그래요? 가룟 유다는 무슨 제자였어요? 12제자였습니다. 자, 가룟 유다를 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탄식을 가룟 유다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자, 우리가 한번, 제가 이거 우리가 뻔히 성경인데 읽으면 어잉? 이런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 어떤 권능을 줬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되니까 인생의 황혼기가 전성기가 되지 않고 인생의 종말이, 마지막이, 나중이, 끝이, 그러니까 시작은 좋아. 시작은 성령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겸손으로 사울처럼 시작합니다. 그런데 육체로 마치고 교만으로 마친 사람이 위험한데,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지금이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까지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충성해도 한 번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길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앙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과거 자랑할 필요 없다. 옛날 일 자랑할 필요 없다. 내일 일 염려할 필요 없다. 오늘 최고의 믿음이 되면, 그러니까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 오늘의 습관이 미래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이런, 조그마한 이런 사소한 원리들을 이해를 하고 계셔요. 여기서 보면 어쨌든 가룟 유다 이 본문을 보니까 권능을 줍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이름이 있나 봅시다. 이름 쭉 읽어볼게요.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빚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분명히 12제자 명단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가 제가 자세히 봤더니 중책을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에게 회계는 굉장히 중책입니다. 얘가 이 중책, 뭐랄까요, 이 회계를 맡았어요. 12제자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해요. 아니면, 왜냐면 복음 전하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이 궤를 맡게 했어요. 돈, 회계, 이 지출, 이 수입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고, 또 이러한 권능까지 있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 보혜사가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식하면 돼요. 성령 시대 전에. 야, 이렇게 됐던 가룟 유다가 왜 그랬냐? 왜 그렇게 중간에 변해버렸냐? 자, 사단이 이제 이렇게 역사하는 데 있어서 대적하지 않고 생각을 따라가다가, 다시 말해서 그 이면에는 우리가 교회는 다녀요. 이건 가룟 유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에 무관심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본질에 무관심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탕자처럼 아버지와의 거리 가운데 정말로 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도태되고 침륜되고 마지막 때 이 생각 안에서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의 계속 그 충동질, 조그만한 뿌렸던 가라지나 싹들이 이제 이것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덮어버린 가시떨기밭이 되듯이 우리 안의 생명의 씨를 질식시켜버려서 우리 마음밭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 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러냐. 자, 읽어볼게요. 자, 이 성경이 어떠한 표현으로 쓰여졌냐를 한번 봅시다. 자,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 팔 생각을 통역사예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은 뭐냐? 내 생각 같지만 그 생각의 출처, 그것이 위로부터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올 수도 있고 마귀한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리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을 하시고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했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겨놔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에 쌓인 것대로 입으로 내고 생각으로 나올 수 있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바라본 대로 우리 뇌를 거쳐서 우리가 기억장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것을 쌓느냐에 그러한 유념하면서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되고,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가 되고, 생각이 그 사람이 무엇을 쌓느냐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가룟 유다가 마치 하와처럼 공격했을 때 약점을 밀고 들어가면 들어올 수 있겠다는 마음을 품었어요. 알았어요. 하와처럼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았고 틈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 안에 탐욕이 있다는 걸 알았어. 돈에 대한 탐심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 그러니까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안에 자기가 원했던 그런 메시아로서의, 자기는 이 로마 군대를 전복시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정말로 다윗 왕조처럼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계속 이 예수님 보니까 고난만 당하고 순환만 당하고 계속 이렇게 뭐 능력은 행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 기대치, 자기의 어떤 교회 다니는 목적과 틀리게 계속 순종만 요구하지, 부자 되고 잘 살고 이런 하나님을 원했더니 이런 데에서 계속 마귀의 어떤 생각에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생각대로 가는 거게 돼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막 이렇게.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누가복음 22장 3절 같은 말인데 화면에 보면은 여기서 읽어볼게요.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 그러죠. 12 중 이 가룟 유다가 제자였다는 거죠. 제자에서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이제 생각을 통해서 들어가면 나중에 들어가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들어올 때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죄를 욕심이 들어오면요, 욕심을 품어서 죄가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됩니다. 죄가 장성의 사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품지 않은 게 중요해. 다윗이 바세바를 봤을 때 음욕이 들어올 수 있지만 대적하면 되는데 품어버리니까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사망이라는 죄가 되듯이, 유다가 이렇게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와처럼 보세요. 하와는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 마음에 딱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런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이제 모의해서 또 내줍니다. 잡혀도. 그런데 유다가 반성을 해요. 죄를 뉘우칩니다. 그런데 얘는 왜 버림받게 되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디 보냐? 자,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러죠. 그죠? 정죄됨을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우리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5절에 보면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요. 양심에 찔렸다는 거죠. 보세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 그러냐? 그런데 보세요. 지금 가룟 유다는 천국가에 있어요? 지옥가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물어볼게요. 천국가에 있어요? 지옥가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100% 지옥가에 있어요. 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살을 했다는 것. 스스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끊을 권리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회개한 것 같은데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자백과 후회는 있지만 자백과 후회는 회개 그 자체가 아니에요. 자백과 후회라는 감정을 거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또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의 그 사랑, 하나님을 누구보다 몰랐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지 않고 뉘우침은 있었고 반성은 있었지만 그의 악한 생각과 의지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이끌려서 두려움이 그를 지배해버렸고 그 두려움이 마귀의 어떠한 그런 공격 안에서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중책을 맡았지만 분명히 버림받을 수 있는 거죠. 사대교회가 이러한 구원론이 있어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면 그렇게 믿음을 점검하려 들지 않는 태도, 라우디게 교회가 철저하게 정확한 기준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예외가 아닐 수 없는, 우리도 언제든지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 그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지키라 그러잖아.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 너희 출입을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지성소의 경험을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정말로 예수님과 하와를 비교하듯이 하와가 그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렀듯이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지킬 것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지키시고 좋은 밭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성령 시작된 것을 지키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겸손 시작된 것을 끝까지 겸손을 지키시기 축복합니다. 교만해지면 안 돼요. 육체로 맞추면 안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레아 대학 교인들이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 시작했다 육체로 맞추지 않는구나. 지금 아무리 좋아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하도 많이 체험을 해가지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요새 하나님만이 정말로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믿을 만한 대상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많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믿지 말고 하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충성하는 것도 물론 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말씀에 진리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충성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충성은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게 열매들이에요.
얼마나 관계가 떨어져 있었을까요? 하루가. 그래서 이 고백이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데 이 탄식 우리 탄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탄식이 있을 수 있어, 누군가에게는. 주님이 했던 말이니까. 안 태어났으면 지옥을 안 갔어요. 결국 어디로 귀결되면 지옥을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회개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한 케이스가 누구냐면 베드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이 버림받아요. 그런데 사울은 겸손을 시작했던 자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 왕을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만으로 마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더 심한 죄를 어떻게 보면 지은 케이스예요. 여러분, 한 번 그렇게 됐다고 지은 게 아니라 이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속적이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틀과 양심들이 형성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한 번 고의적으로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 은총이 있기 때문에, 사죄 은총,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계속 무겁고 얽매여지고 그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지면, 개와 돼지, 시궁창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또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차라리 네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모든 사람이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차라리 모르면 낫을 텐데, 교회 안 다니고 복음을 안 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너 복음 차라리 안 들었으면 왜? 너 괜히 복음 듣고 어떻게 살면 차라리 복음을 안 믿는 사람보다 형벌이 더 중하게 되고 형벌이 더 크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안에 경외감이 생겨야 되고, 물론 사랑의 강권함과 용서하심들을 받아들이면서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면 나가야 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경외감이 회복돼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떨며 섬기자는 말이 나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기쁜데 떨어, 두려운데 기뻐. 이 감정이 우리 안에 공존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성품의 양면성들을 우리는 균형 있게 잘 갖춰야 마지막 때를 온전하게 휩쓸리지 않고 극단에 빠지지 않고 좁은 길을 걷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신랑이 그래야 계시를 알고 신부들이 신부단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얘기는 어디 나오냐? 우리가 알지만, 자, 히브리서 6장 3절, 5절. 우리 본문의 말씀은 알다시피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베드로후서 어제도 했지만 베드로후서 몇 장인가? 2장에 20절 봐볼까요? 24절. 베드로 20절.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 19절부터. 이것은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와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된 그런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 그들이라는 표현은 그 두 부류를 다 포함해요. 거짓 가르침에 대한 문맥을 나타내지만 이 원리 안에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했거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갈 때, 잘못된 영적 흐름을 따라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면 마귀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죄의 포로가 된다는,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다. 그건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진다. 얽매여지고 진다는 말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진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반복해서 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번 졌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계속 그러한 양태가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우리가 질 수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자유의지, 자포자기 해버려. 가룟 유다처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딱 피했어. 그런데 후에 이제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 옛 정과 옛 행여, 옛 습관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애굽에서 나가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도 애굽의 잔재가 남아있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나아간다면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하나님께 이렇게 담글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계속 포로가 되고 계속 반복해서 지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소지하고 수리되었건을 축사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소지하고 수리되는데
여기를 뭔가를 채워놓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더 들어온다 그래요. 그때 표현은 뭐라 했냐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 비참한 형국이 돼버려요. 엄청 비참한 형국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럴 거에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 돌아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다 이렇게 고정 딱 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있죠. 나중 형편이 첨시하니 21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원색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러나 실전적인 삶으로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에 그들에게 낫다는 거예요. 이것은 형벌이 굉장히 중요하고 형벌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속죄제기하면서 빛을 깨달은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또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우리는 동일한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처벌받는 게 틀리다 그랬어요. 심판의 정도가 틀리다 그랬어요. 너희는 선생된 자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심판이 크다고 했어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맡은 자는 적게 요구하리니 알고도 행치 아니면 많이 맞을 것이요.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나온 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얼마나 은혜에 참여하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그 다음에 분명히 개와 돼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넘어가고 히브리서 6장 3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조금 뭐랄까요?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 그 하나님을 경외감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만큼 좋다. 너희들 이 같은 마음, 거룩한 경외감을 너희들이 품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너무나 기만당하며 너무나 이러한 뭐랄까요? 이게 없어요. 긴장감, 영적인 어떤 긴장감, 깨어서 경성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도 깨어서 반응하지 않는 죽은 시체와 같은 사대교회. 주님이 지금은 더 모이기를 힘쓰면서 더 하나님께 말씀을 가까이 나가면서 회개하기 힘써야 되는데 회개를 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 기준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찾지도 않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이런 형태를 보이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회자가 외치지 않으면 뽕나무 재배에 아모스를 세웠듯이 하나님은 신분, 어떤 지위, 막론하고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들을 또 세우고 일으키셔요. 12제자, 70인 제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외치게 만들어요. 돌들로도 소리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면. 너희들이 막으면 돌들도 외칠 것이다. 당나귀가 오죽해서 말했어. 하물며 미천한 저가 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또 이런 어떤 경종 울릴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지금 전해야 된다. 3절에 똑같은 말이 4절. 하나님 은혜에 네가 참여했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고난을 받는 부르심이 있는 이유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했을지니라. 빌립보서에 나온 말이에요. 은혜는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고 죄를 승리하는 능력이며 은혜에 참여한 자는 분명한 은혜에 합당한 삶, 다시 말해서 실천적인 명령,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보러 이 땅에 왔는데 나는 내 스스로가 저주를 받아서 아버지의 친밀함을 끊고 너희들을 위해서 속량 제물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죄의 세력부터 너를 구원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다냐? 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느냐? 다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냐? 얼마나 이런 구원론이 우리를 기만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두렵고 떨림 안에서 천국 들어가도록 구원을 얻기에 힘쓰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다름질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서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싸우는 그런 어떤 절제하고 인내하는 모습이 아니라 술에 술 타는데 그냥 교회는 종교의식처럼 그러니까 전체 성경에 낙헌제를 드려봐라. 내가 그 하나님들 받겠느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분양하는 것 가증에서 견딜 수 없고 역겹고 미제കള한 자 토하여 내칠 것이며 죽은 행실 너의 행위에 온전한 그래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주고 그래도 사랑하니까 성령을 통해 교회에게 음성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하시는 경종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제 의분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가를 한번 기도하면서 살펴보세요. 한 번 네가 빚을 받았지, 은사도 맛봤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지. 근데 뭐냐, 왜 떠나냐면 다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지? 계속 자기 생각이 높아져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종도 안 해, 그런 사람들. 그냥 머리는 커져서 비판하다 들고, 머리는 커져서 판단하다 들면서, 머리는 커져서 준행자가 아니라 입법자처럼 행동하면서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머리만 커져요. 분명히 체험도 했지만 기만하면서, 체험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주님은 네가 죽어야 내가 너 안에 살겠다. 이제는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똑같은 말이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지옥 형벌을 네가 아느냐. 나의 공의가 실현될 때 주의 재림의 날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믿는 자였지만 태어나지 말았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가르침을 따라서 섞여버리니까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하면서 오히려 지옥 형벌을 받을 그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게 낫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도하는 시간도 아까워. 기도 그렇게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야. 바다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 무슨 소용이야.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 있어서 너희들이 아무리 신앙의 양태가 옳은 것 같고 인정받지만 내가 봤을 때는 너희들은 속빈 껍데기고, 속빈 껍데기 같은 신앙을 갖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한 내용 인물이 없는데, 본질이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그 안에 회개 합당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네가 내 제자고, 어떻게 네가 내가 복음으로 내 자신 하나님께 난 자라고 할 수 있겠냐. 나의 영적인 DNA가 없고 이미 너희들은 마음밭이 변질되었고 너희 스스로가 죄를 사랑해서 죄의 종로로 돼서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잖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 지금 하수인이 되어 쓰임받지 않냐. 끝까지 우리는요 분별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타락한 자, 타락했다는 것은 한 번 타락한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은 이렇게 되려면 계속 진행 과정이 있어요. 양심 바로 화인 맞지 않아요. 점점 음성을 멀리 들으려고 그러고 욕심을 따라서 거듭, 짐짓, 고의적으로 부인하면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딱 경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금강석같이 이마가 굳은 자들아. 그러나 그런 자에게 외쳐라. 그래야 나중에 그들 심판할 때 외치지 않으면 나는 이미 너에게 전했고 말했다, 너희 듣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담대하게 심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듣던 자들이 하나님이 전해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지 않았지 않냐. 나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항소하시거든. 아니 우리에게 그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김원희 목사님을 통해 너에게 전했다 이미. 분명히 주님이 심판할 앞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로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소리는 저희 교회에 들을 사람 없다고 저는 믿고, 우리가 또 너무나 이걸 정죄의식을 갖고 너무나 또 앞서가지 마세요. 버림받는 게 뭐 쉽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 안에 이제 다 굳어져도 사대교회처럼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제 그런 연한 살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 안에 성령이 침노해서 우리의 사랑 안에 녹으면 다 깨트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게 나는 완악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이라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를 계속 사랑 안에서 두드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을 중보하는 사람들, 또 계속 하나님의 빛이 어둠보다 강하기 때문에 또 저는 완전히 그런 완악한 사람들, 이미 화했을진저로 화를 선포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라면, 그런 어떤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다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지금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크게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 염려 차원의 경계 차원에서 말을 한 거지 좀 두려울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나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해? 그러나 그렇게 막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를 넌 태어나지 않았어야 됐어. 차라리 너는 그렇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 무지하고 또 얼마나 실수하고 또 죄를 죄대로 심판했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완전해야만 천국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완전의 상대성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천국갈 수 있고 또 장성은 장성불량의 그 평가 정도가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속죄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핏부림의 위치라든가 재물을 바친 대가지불의 정도라든지 범죄의 등급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 정도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여러분들 책임의식을 갖고 더 깊이 회개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담대함을 그러한 어떤 상대적인 위치이긴 하지만 그렇게 분량에 맞게 계속 우리 침노에 들어갈 우리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고 마지막이나 세 번째 성전문을 닫을 자 뭐 교회 오는데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소리인데 하나님은 성전문을 딱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여기는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니 주님이 그래요. 나 그런 게 아니라 어디 나와요? 말라기 보면요 영적으로 혼돈할 때거든요.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3장. 저도 이런 설교하고 싶지 않은데 7교회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아시죠? 제 성격. 제가 부드러운 남자. 근데 쟤한테 안 맞는 부분인데 하나님 하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말라기 3장. 이 말라기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가장 암흑기에 말라기는요, 이 질문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니다. 너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 실상을 고발하면 마치 제가 뭘 느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상태와 비슷한 교회가 말라기 교회, 말라기 상태. 말라기서하고요 라오디게아 연결을 생각해 보세요. 영적 무지, 영적 혼수 상태, 영적 무감각에 노출되어 있는 그 성도의 상태가 말라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암흑기에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보면은 다 읽어봐야 되지만 보세요. 말라기 1장부터 여호와 이름을 멸시한 제사장들 또 어떻게 보면 성도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 거긴 어디 나왔냐면 10절 한번 읽고 10절에 먼저 1장 그 본문이 나온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10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안 읽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어떨 때 그런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뿌린 씨앗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교훈하여 섞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그 관계, 교회를 잘 선택하고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시인지 질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헛되이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씨앗, 그 가라지는 우리를 경건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경건에 가는 교훈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다른 섞인 말씀 때문에 섞여지지 세상이 단순히 우리를 더럽게 만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신부가 더럽혀지는 예복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2번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미혹을 당한 케이스거든요. 영지주의라든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기만하며 살았잖아요. 저도 그랬듯이. 물론 진리형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렇게 사랑만 갖고는 안 돼. 경계 채찍이 필요해. 그래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경계를 안 넘어가려고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안 하는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을 절제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시하면서 우리를 천국 인도할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그 다루심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움, 그 공의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세 번째 성전을 달자에 있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10절에 보니까 왜 헛되이 불사른데 헛되이 이건 뭐 제단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냄새가 역겹다는 거예요. 혐오스럽고 불경스러운 예배. 나 너무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사야 1장과 말라기 1장은 여러분 필수로 읽어야 될 그러니까 잠언 1장, 청년들만 따라 잠언 1장, 말라기 1장, 그 다음에 또 이사야 1장. 이거는 필수적으로 헛된 예배가 아닌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지금 이 세대를 향한 나와 있는 장면 꼭 읽어야 되고요. 여기서 보니까 헛되이 물사른데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를 못 오게 만드는 거야. 시험 들든지 어떻게 교회를 좀 안 왔으면 좋겠대. 너무 하나님이 힘든데 힘들어.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의 예배를 누구보다 근데 예배는 또 잘 드려. 무슨 얘기일까?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서 진짜 제사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야.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에 나오면 됐다라고 그러면서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 낙헌제, 순제, 감사, 제물을 드리면서 헌금도 많이 해. 봉사도 많이 해. 구제도 많이 해. 성가대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그들이 나를 닮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불법의 영역이 있고 사역자도 많아. 근데 나를 닮은 사역자가 없대요. 나의 말을 전하는 사역자도 없고. 이거는 따로 논다는 거야, 아버지와. 성탄절날 성탄 행사하는데 다 지들끼리 공연 보고 무슨 예배가 쇼인지 공연하기 바쁘다는 거야. 나를 진짜 경외하고 아버지 진짜 예수님이 지금 이 예배에 관객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은 지금 없다는 입장가를 생각하면 예배 드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라기는 전부 다 써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 이 세상 6절 한번 읽어보고 6절에 한번 읽어봐. 6절에 자 6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둘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공경하고 두려움이 없대. 주님은 이렇게 평가를 했어. 그러니까 마치 사대교회처럼 라우디교회처럼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자기를 몰라.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을 못해. 동기부여도 안 되고 자기는 천국 들어갈 걸 확신하고 있어. 근데 주님은 야 너 안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영적 무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칼로 찔러줘도 시체가 된 무감각에 큰일 납니다. 건드려봐도 감각이 없어요. 영이 죽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영은 계속 공급해줘야 돼. 말씀을 공급해주고 계속 기도로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이런 어떤 계속 그 지성소의 경험들을 영이 함께 나눠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방역, 또 영적 면역력들 챙기시기 축복합니다. 영적 비타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감각이 민감해져야지 이럴 때 죽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 때문에 두려워서 코로나가 또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제 이유를 설명해줘. 그게 뭐냐 이제 한 이해예요. 나머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이지만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왜 제사장이 범죄하면 여러분들 휘장에다가 7번 뿌리고 제사를 소송알 잡은 다음에 향단불에 바른 줄 아세요? 기도 안 막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영역,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향단은 향단불. 여러분 향기가 올라오는 기도가 우리 향입니다. 기도 막혀요. 하나님 관계가 막히면. 네가 긍휼을 심어보지도 않으면서 긍휼을 달라고 그러고 너는 그렇게 행동, 너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하고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아버지에게 너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대상이에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성령을 심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존중이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청년들 제가 그래요. 청년일 때 많이 주일 헛되지 않음으로 심어라. 기도로 심고
하나님 앞에 이게 누가 안 알아주고 은밀히 행한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못 갚아주면 부활 시에 상이 있을 것이다.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 결혼할 때, 직장 구할 때도 은총이 임할 것이다. 물질로도 잘 심고, 또 너희들 봉사도 심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제가 청년회 때 열정을 쏟아야 된다. 그래야 건강도로 20대, 30대 잘 심어야 40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회개하고 이거 지금 좀 나타났어. 고혈압이. 제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잘 심었을 텐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치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여기를 보면 네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게. 그러면서 10절에 마흔구려가 이제 헛되이 불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너희가 너희 손에 드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이제 10절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사, 어떤 예배인가? 그게 경멸이 드리는 예배, 연락되지 않은 예배, 경홀이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예배가 있다는 거죠.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연락되어지는 예배, 영적 예배, 우리 삶이 먼저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인격들을 우리 존재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삶. 그리고 우리가 영광의 메신저와 메시지 양쪽 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끔 우리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대교회처럼 우리의 그런 모습 가운데 입으로는 주여주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우리는 죽은 교회가 아닌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냥 물론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이 어떤 상태나 상황에 틀립니다. 사람마다. 그런다고 해서 나는 왜냐하면 기도해도 또 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얘는 또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깨닫게 죄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정말 죄가 많은데 어떤 분이 너무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는 거야. 더 잘해주니까 어떻게 나를 더 잘해줄 수 있지? 오히려 그 사랑에 내가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경험해봤고 또 하나님을 안 되게 만들어서 어떤 완악한 마음 가운데 그래 내 한계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건 원리예요. 원리.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이게 3상 2장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공경함이 어딨냐. 내가 너의 주인일진데 내가 너의 창조주인데 내가 너의 구원주인데 내가 너의 십자가에 내가 피가 보혈이 되었고 내 피를 너희를 위해서 저주를 내가 다 받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 왜 죄의 종로로 다냐? 왜 죄가 너를 주장하게 만드냐?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누룩을 조심하라고 교회 안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유튜브 안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외에 그 조그마한 섞인 말씀도 너희를 더럽게 만들 수 있고 신부를 더럽힐 수 있다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냐? 왜 성경을 안 봤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을 알고 분별력을 갖추고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뼈대를 만들어주는 사역을 해요. 그러면 이 뼈대가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뼈대가 있어요. 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를 잘 외우고 갖춰놓으면 나중에 이게 살이 붙어서 더 깊은 계시의 확장을 개인별로 맛볼 수가 있게 돼요. 뼈대가 튼튼하고 뼈대가 제대로 갖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초공사를 잘해서 집을 또 거기에 세워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뼈대 작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초적인 기본적인 토대를 잘 이렇게 살을 붓고 계시형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 헬퍼 역할들을 유리교에서 감당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든가 기름부음학교라든가 요한계시학교는 아주 기초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거든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든 걸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마음이 우선순위 또 이런 본질 이런 부분에 뼈대를 잘 갖춰나가면 성경 읽을 때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 읽을 때 보이기 시작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보이기 시작해. 예배 드릴 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고 그 균형이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읽고 싶고 그 관점이 딱 잡히니까 이제는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관점, 여기서 배운 그 관점 안에서 우리가 성경 읽어지니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이 보이지고 동기가 보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과 띄엄띄엄 듣는 사람과 차원이 틀려요. 영이라는 것은 집중이 필요해. 그냥 뭐 3개월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듣는 사람과 매일 교회 나와서 말씀을 3개월 딱 집중하고 1년 듣는 사람하고 3개월 집중할 때 가속도가 붙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올라가요. 집중과 몰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주 모이고 자주 설교를 좀 듣기를 원해요. 흐름을 타서. 그러면 저희 설교를 통해서도 맥이 딱 잡히고 전체 설교가 원고의 정형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흐름이 있어요. 저희 이 교회는요. 그거를 딱 끄집어내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 읽어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보여요. 저보다 더 깊은 영역들을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뼈대가 있기 때문에 계시적인 확장들이 그 뼈대에서 살이 붙고 왜? 원리는 동일해.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해요. 그것을 끄집어내면 더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거죠. 이 말라기 1장이 보이니까 이사 1장이 보이고 이사 1장이 보이면 말라기 잠언 1장이 보여서 하나님의 그 지금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신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탄식들이 이렇게 보여서 이런 설교 누가 했겠어요? 저는 제가 기도 중에 레마로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원리가 동일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공명되면서 여러분 더 많은 말씀을 찾을 수 있겠죠. 뭐 어떤 말씀 찾을 수 있겠어요? 네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마음들, 더 마음들을 이렇게 더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이 모이기 힘쓰지 않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 10명 중에 9은 어디 갔냐. 하나님이 그 탄식하는 그 아버지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쌓인 네가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마음들 돌아오지 않고 은혜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자기 유익을 따라 떠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런 음성들 안에서 찾는 자가 적을 것이라는 그 음성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하나님은 오히려 성전문을 우리 교회는 더 크게 만들어서 여기로 오는 사람들을 개방해서 이곳을 많이 보낼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감당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 또 하나님의 그런 남은 자 그루터기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잘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0장 5절입니다. 시편 50장 5절입니다. 자, 시편 50장 5절. 이 구절 참 중요한, 외우세요, 이것은. 자, 시편 50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뭐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뭘로요? 제사로. 성경은 제사 얘기입니다. 전부 다 제사예요. 참된 예배가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고요. 오늘날 성령을 통해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 의미를 깨닫고 예배 본질을 회복하면서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삶이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걸 과연 사대교회에 선포한다면 사대교회는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편지는 내 자신에게 주신 편지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지 사대교회는 사대교회 그런 애들을 그렇게 지식적으로 그래 칭찬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는 편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식이 되면 막 앞글자만 따서 외우더라고요. 에서 뭐도 뭐 이렇게 하면서 신학생들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음성을 할 때 회개가 되고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이걸 전하면 이러한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고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김하남 여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경종 울리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다시는 이제는 겸손을 시작했고 성령을 시작했고 예수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예수를 놓치지 말아라. 선조할 건 넘어지지 말아라.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보다 깨달아서 하나님 마음이 지금 성전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복을 주기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적 조건들을 성경에 찾아서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더 막 마음속에 하나님 온전하고 선하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은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천국 들어가리라.
총 들어가는 데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게 진짜 순종이다.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는 거 좋고 찬양도 좋지만 얼마나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해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 지식으로 자라간다는 것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